여러분, 성탄절도 그렇고요, 부활절도 그렇고,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부활절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의 날짜는 AD 325년에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기준이 정해졌는데, 춘분 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고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음력과 우리의 음력이 조금 달라서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작년에는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올해는 4월 4일이 이렇게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절이 틀렸다. 자기들이 계산해서 하는 부활절이 진짜 부활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틀린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고 자기들이 진짜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날이 진짜 예수님 태어날이냐?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그날이냐? 예수님 죽은 날이 진짜 그날이야? 이렇게 물으면 순간 당황스러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갑자기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단들이 팍 치고 들어와요. 그것 봐라, 네가 믿는 그 기독교 틀린 기독교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야,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기예요. 성탄절에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절에는요, 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 부활은 성도들의 차례가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죽음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이 되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향품을 넣으러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과 풀린 세마포를 확인했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당시에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11제자에게 나타나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져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들이
제자들이 힘써서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신앙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기독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신앙 역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인 거예요.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굴해내고 내 힘으로 시작하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설령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니 나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를 잘 하신다고 지켜 세워도 그 설교의 원본이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언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 해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겸손의 신앙이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이 부활신앙과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까?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겸손한 여인들과 겸손한 제자들과 겸손한 신앙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한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기 잡으러 흩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런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자기들도 나는 우의정으로, 나는 좌의정으로, 자기 어머니들이 그냥 뇌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당신이 집권하면 우리 아들 오른쪽에 좀 있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왼쪽에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까지 꿈을 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면서 한순간에 꿈이 산산이 깨집니다. 그리고 낙향해서 다시 원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얘들아. 헬라어로요.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니온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은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이게 파이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이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린이는 미성숙한 또는 철부지와 같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미성숙한 철부지와 같은 아이들 이란 의미로 얘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죠, 지금 여기 고향 갈릴리 바닷가까지 내려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미성숙하고 철부지와 같은 모습을 꾸짖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단어가 말이죠. 그런데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부르심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날 오셔가지고 야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면, 야 이 도망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면, 만약에 예수님 야 이 비겁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거기 있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이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철부지들아, 미성숙한 나의 제자들아.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는 음성이죠. 내가 너희들의 미성숙함, 너희들의 철부지와 같은 마음을 안다는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너희들을 제자로 택했다는 의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자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 드디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난 척,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이 착각을 해도 실상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으쌰 힘을 쓸 때 동시에 베드로의 눈이 먼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행동파 베드로가요, 끌어올리던 그물을 그냥 놓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요. 예수님이다 보고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서 나머지 제자들도 도착해서 이렇게 둘러앉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역시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누구 한 사람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아요. 묵묵히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그저 받아 먹고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생선을 먹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 오랜만에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물어볼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묻지 않아요. 어떤 화가가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 제목이 기가 막혀요. 디베라 바닷가의 침묵.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과 저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말없이 그저 떡을 떼어주고 생선을 구워주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밥을 다 먹은 후에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표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 아버지가 요한이니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은요,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내가 베드로라고 할 거야.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베드로라 할 것이다, 너를 반석이라 할 것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 이름,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시골에서 불렀던 원래 이름 시몬.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사명 버리고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원래 고향에서 부르던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즉 시몬을 리더로 생각하고 시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으로 내려온 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고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챙겨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랑으로 챙기고 있는 것보다 지난 3년간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신 나 예수님, 베드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믿어? 너 아직도 나를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저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느냐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창조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창조의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헌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 그날 밤에 닭이 3번 울던 그날 밤 말이죠. 닭소리에 놀라셨군요. 닭이 이렇게 3번 울던 그날 밤, 아마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의 아픔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 한켠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그저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만을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첫 번째 사명 수요로 베드로의 마음은 확인되었어요. 이미 확인이 된 거죠. 하나님도 아시니까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 어떤 사람보다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저 작은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한 번의 고백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연이어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 번 확인해야만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으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근심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의심해 보지 않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사랑을 표현했었고 그 적극성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를 베드로 스스로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이죠, 어느 요정이 지적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 거냐? 응? 나는 모릅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또 요정이 당신이 분명히 예수당이 분명한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또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세 번째, 내가 너의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는데 네 목소리 분명히 예수당이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주 확신 있게 이 여종이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요 그냥 죽어가는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모르는데. 이 세 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자긍심 말이죠. 완전히 작아져 버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세 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전의 실패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동일한 명령을 세 번 반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는 파송된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작은 떡과 또 계란, 삶은 계란을 받으실 것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누군가는 떡을 만들고요, 누군가는 떡을 나눠주고요, 누군가는 이 작은 일에 동참하고자 물질로 협력했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 배달도 해주고 떡도 옮겨주고, 그 모든 활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모습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 가족과 이웃에게, 세계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